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묵상하실 말씀은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오늘은 강할 때가 위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만해진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샤의 오판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강성했고 아마샤에게 용병 10만 명을 빌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돔에게 승리한 나머지 그 승리에 고취된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100달란트를 주고 빌렸던 용병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돌려보낸 그 100데나리온에 대한 100달란트에 대한 손실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마샤 자신이 전쟁 포로로 붙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국력이 쇠약해진 가운데 아마샤의 말년이 초라하게 되자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샤는 라기스까지 도망했지만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교만한 중에 실패하고 죽은 그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사람은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무척 혼란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 부친 아마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했던 상황이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제 우시야는 그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다 정리하고 평안을 찾게 되는데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라비아와도 싸워 이기고 마온과도 싸워서 승리를 했고 또 그 전에는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러자 나중에는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보내고 그의 강성함이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역대하 26장 8절이 말씀하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강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이죠. 우시야가 아버지가 죽은 그 혼란 속에서 왕이 되었고 나라를 평안케 하고 또 여러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강성해졌는데 진정한 위기는 그때 온 것입니다. 그 부친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했던 것처럼 이 우시야도 강성할 때 그만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뇨병 자체로 바로 죽지는 않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이 교만하면 그 다음 죄가 계속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 된 초기입니까? 나라가 혼란했던 때인가요? 아닙니다. 주변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시야도 강성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진 나머지 어떤 죄를 범했는고 하니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야가 스스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를 만류합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온몸에 나병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결국 성전에서 끌려 나오게 되었고 별궁에 갇힌 채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말년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시골의 가난한 교회,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대개 성공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름난 목회자나 교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질타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기는 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약함을 극복한 강함, 바로 그때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죄를 범하여 무너지게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끊임없이 교만하게 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형통하여 성공하고 잘 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